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시간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또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믿음의 행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번 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행동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삼아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죄가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결정체였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스스로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통도 친히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주님의 제단 삼아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선포하며 나가는 평안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에서 1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나저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눴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라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모습, 기도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짧은 기도, 긴 기도 등 율법에 맞춰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며 그들의 기도 가운데는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기도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릇된 기도를 들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말하는데 형식적인 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라 그릇된 기도,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저기 있는 세리와 내가 같지 않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 잘했죠?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기도를 기뻐하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기대하셨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에 7절 말씀처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기도 가운데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 말도 붙이고 저 말도 붙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멋있게 보이겠지? 이런 생각하며 진실함이 없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문구를 기도 가운데 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무 때나 길게 기도하고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는 기도의 내용들을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기도 길게 한다는 것, 참으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은 결론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했던 그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기도를 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외우시죠? 외우시지 못하시더라도 주기도문 하면 이 기도 교회 다니셨다면 교회에서 자주 나왔던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형식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주기도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는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랍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근데 그 자격은 우리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운전면허 자격이라든지 교사 자격증이라든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 국가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자격증을 따야 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심정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하는 것 얻게 하시고 찾으려 하는 것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릴 때 답답한 심령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고 나의 필요를 토로할 수 있고 하나님 함께 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게 된다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간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모습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격을 갖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 모습에서 행할 수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주기도문 가운데 들어져 있는 의미는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할 줄 믿고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 할까? 하며 미심쩍어 하며 의심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한다면 이미 받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 가운데서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미 받게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나쁜 거 주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려고 더 준비하겠죠. 나는 못 먹어도, 나는 좀 덜한 걸 취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응답하심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이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확신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많은 사람들은 허투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렸던 그 주기도문은 아무 의미 없었던 근본 없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와 아픔과 눈물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 주기도문의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놀라울 정도로 함축적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요약이고 신학의 몸통입니다. 간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의 의미를 주기도문보다 더욱 명확히 밝혀주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만큼 함축적인 의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외워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기도의 본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이 주기도문과 같은 모습을 찾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이미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확신 가지고 응답받을 줄 믿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기도한 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여러분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한테도 스스로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진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다는 것이죠.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그 용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서도 밖에 나가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 해코지한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는커녕 오히려 더 해코지하고 그대로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순종함으로 그대로 살아가며 나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가 14절과 15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담아두고 있다면 너희 죄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대로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미 응답하실 줄 믿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것처럼 그대로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을 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매일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표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며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어있길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새로운 은혜로, 꼭 필요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가 가르쳐주신 기도 모습 그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이 음성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주심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을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응답받을 줄 믿고 확신 가지고 확실하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 그대로 삶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위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호감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31일 주일은 부활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인도하시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리고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